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앗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슬로보앗의 딸들이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지휘관들과 모든 회중들 앞에 나와서 어떤 요청을 했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공식적인 요청을 했다는 거죠. 모세는 그 문제를 여호와 앞에 아뢰었고 여호와는 모세를 통하여서 새로운 더 구체적인 법을 주셨고 또 그것이 이스라엘의 판결의 규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이와 관련 주제가 나올 때 내가 이야기하는 원리를 잘 생각해라 라는 것으로 말씀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원리가 뭘까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그 핵심에 기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이 어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가를 오늘 다루는 것이죠. 민수기는 26장에서부터 후반부가 시작되는데요. 또 26장에서 다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고 나서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36장까지 있죠. 마지막 장에 가면 또 슬로보앗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민수기의 후반부는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로 끝난다라고 봐도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전체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에 나와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죠.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지 않습니까? 근데 민수기 전반부에서 다 죽은 사람들, 그러니까 26장 마지막 절에 가면 63, 4, 5절에 가면 1세대가 다 죽었다라는 거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다 죽었는데 그 이유가 뭔가라고 할 때 그 핵심적인 사건이 민수기 전반부의 핵심인 13장, 14장에 나오는 12정탐꾼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와서 혹평을 하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고 그 땅 못 가겠다. 그 땅은 사람을 죽이는 땅이고 우리는 다시 이집트 땅으로 가고 싶다라는 원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가 차라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했던 백성들은 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죽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그 기업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이 백성들 중에서 여자들이 나와서 4명의 여자들이 나와서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 기세게 자기가 받을 분깃을 찾으려 하는 그런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들에게 보이는 것은 그 기업의 소중한 가치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의 마지막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못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가 다른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갈렙만 해도 나중에 여호수아서에서도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또한 더 그 가치를 알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슬로보앗의 딸들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혜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정복하고 지켜내야 되는 책임도 따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슬로바스의 딸들이 달라고 할 때 땅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돈을 주세요 하는 것과는 달리 주시면 잘 지키겠습니다 라는 것까지 포함된 요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업의 가치를 의미를 잘 이해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요청을 모세는 여호와께 아뢰고 그것을 답을 주실 때 7절 말씀에 슬로보아 딸들의 말이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참으로 귀하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의 여인들의 이름을 다 나열하는 것도 참 이렇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닌데요. 사실은 이 이야기는 민수기 26장 앞장에서 숫자를 셀 때 이 므낫세 지파를 셀 때부터 이 여자들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 여인들은 민수기 안에서 중요한 가치를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인 므낫세 지파인데요. 1절 말씀에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1장에서 민수기에서 숫자를 셀 때 요셉의 아들이 둘이 있는데 요셉 지파라 하지 아니하고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두 지파로 나누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먼저 계수되었는데 이 26장에서는 차이가 므낫세 지파가 먼저 기록이 됩니다. 그것은 이들이 숫자가 많은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이 슬로바 딸들처럼 믿음이 출중한 지파였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왜 그렇게 가치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경 창세기를 읽을 때 마지막 장이 어떻게 끝이 납니까? 요셉 이야기로 끝이 나요. 요셉이 유언을 남기죠. 자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하라 라고 맹세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가 시작되기 400년 전에 요셉이 죽을 때 언제 400년 뒤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다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불러 올리실 텐데 그 약속의 땅으로 갈 텐데 그때 내 뼈 가지고 와라 라고 이야기하죠. 실제로 출애굽기 13장을 보면 모세가 출애굽을 하여서 홍해를 향해서 광야길로 돌려갈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어제 리딩 지저스의 순서에 따라 읽었던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셉이 이방 땅에 살면서도 간절하게 믿었던 것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의 이 므낫세 종족인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지금 옆에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으니 지난 40년 동안 우리 조상 요셉의 뼈를 가지고 지금 들고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요셉의 뼈를 보면서 므낫세 지파가 뭘 생각했겠습니까? 우리 조상 요셉이 저기 우리 칠대 위에 있는 우리 높은 우리 조상인데 뼈도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원했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에 저 땅이 얼마나 귀하기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가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것은 그렇게 귀하다라는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슬로바스의 딸들의 말이 옳다라는 것은 그들의 그 깊은 믿음이 저 가나안 땅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어찌 저 원망했던 사람과 그렇게 다른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26장과 27장 이 후반부를 시작할 때 1세대의 믿음 없음과 2세대 중에 이렇게 슬로바스의 딸들처럼 믿음 있는 사람, 어쩌면 여자 갈렙과 여자 여호수아라고 할 수 있는 슬로바스의 딸들을 본받고 그들이
내 약속을 믿는 것처럼 너희도 믿어야 하지 않겠냐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원리를 뭘 가르쳐 줍니까? 기업은 가장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지키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아들이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되고, 아들이 없으면 딸들이 지키고, 딸들도 없으면 그의 형제들에게 줄 것이요, 그것도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기업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거다, 우리 가족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는 슬로밧의 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묵상하고 딸들이 논의하고 이것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의논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한번 내어놓자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들이 묵상의 과정을 거쳤다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어떤 의미가 있나? 가족끼리 묵상하고 나누고 이것은 중요하다라고 결단을 내려서 부끄럽고 여자들이고 소외돼 아직 이스라엘 안에서 남자들 사이에 나아가야 되는 일들이지만 무릅쓰고 나아가서 요청을 했고 하나님께 받아내리고 이것이 한 원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 계기를 통해서 더 풍성한 계시의 말씀을 나누어주는 계기가 되었으니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가를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기업들이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보면 자녀들이 기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책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선물이요 책임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은 다 귀한 것입니다. 그것을 주신 데는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잘 묵상하고 하나님 잘 누리고 또한 책임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기업들이 풍성하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정말 귀하게 쓰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